찬미 예수님, 오늘은 우리 신앙과 삶의 모든 뿌리가 되는 정체성에 대해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삶에 견주어 묵상해 보려 합니다. 정체성은 우리가 붙잡고 살아온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 분명한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달라져도, 역할이 줄어도, 건강이 약해져도 삶의 의미와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노년이 되면 자연스레 나는 결국 누구였는가? 이런 질문이 마음을 두드리곤 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여정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뒤를 쫓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쌍둥이 형인 에사오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데서 유래합니다. 야곱은 젊은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체성의 혼란과 깨달음, 변화와 성숙의 길을 치열하게 걸어간 사람입니다. 역할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이와 비슷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시간은 정체성을 네 가지로 나누어 그 안에서 야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 그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는 신앙적, 인격적, 관계적, 사명적 정체성입니다. 신앙적 정체성은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정의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공이나 재산, 자녀의 성취나 건강, 이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근본이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들려온 하늘의 음성,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만이 아니라 세례를 받은 모든 이에게 주어진 선언이기도 합니다. 인격적 정체성이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노년의 이 질문은 나는 어떤 마음과 성품을 남겼는가로 이어집니다. 노년은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 노년의 인격적 정체성은 결국 정화의 과정입니다. 평생 쌓인 상처를 조금씩 씻어내고 남아있는 오해를 풀어가며 용서를 배우고 마음을 가볍게 하는 시간이지요. 노년의 행복과 평화는 결국 관계에서 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적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사랑하라고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즉, 먼저 다가서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품으라는 뜻입니다. 노년의 관계적 정체성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사람인지, 나는 공동체를 밝게 하는 사람인지, 나는 너그러움을 전하는 사람인지. 이 정체성을 가진 노년은 주변 모두에게 은총이 되는 사람입니다. 노년이 되면 많은 외적 역할은 자연스레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나는 할 일이 끝난 걸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명적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년의 사명은 눈에 보이는 활동보다 깊은 내적 사명에 더 가까운 부르심입니다. 기도로 가정을 지키고 지혜로 후손을 일으키며 평화로 공동체를 감싸는 자리이지요. 야곱의 삶은 시작부터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형 에사오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며 살아온 그는 스스로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고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야곱을 깊이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도망치는 길목, 돌을 베고 잠든 그 자리에서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야곱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나는 세상을 속여서 존재를 만들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느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 노년도 이 신앙적 정체성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 정체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장인 라반은 간교하여 첫날 밤 큰딸 레아를 라헬이라고 속여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항의하자 라헬과 결혼하려면 7년간 노동을 더하라고 요구합니다. 종살이와 다름없는 생활을 14년간 했지만
장인은 품상마저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한편 가정 안에서는 라헬과 레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아 야곱은 심히 괴로워합니다. 사랑하는 라헬이 난산으로 세상을 떠나고 훗날 요셉마저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깊은 상실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야곱을 정화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마침내 장인을 피해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서 한 인물과 밤새 씨름합니다. 그는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지만 야곱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형 에사오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을 알고 몹시 걱정스러워 어떻게 하면 가족을 지키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저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느님의 손길을 끌어당긴 것이죠. 그 순간 하느님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네가 하느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니 너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느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존재가 새롭게 정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야곱의 삶에서 가장 깊은 감동을 주는 장면은 관계 회복입니다. 형 에사오와의 관계는 젊은 시절 그의 가장 큰 상처이자 두려움이었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였고 형은 그를 죽이려 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야곱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복에서 변화된 후 야곱은 형을 다시 만나러 갑니다. 그는 그리고 형 앞에서 땅에 엎드리며 7번 절합니다. 그 순간 에사오는 달려와 야곱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너보다 더 높다. 내가 먼저 가져야 한다. 라고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의 정체성이 바뀌자 관계가 치유되었습니다. 노년의 관계도 이렇게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변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바뀔 때 평화는 흘러갑니다. 야곱의 마지막 사명은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12아들에게 안수하며 하느님의 약속을 다음 세대에 전합니다. 젊어서는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 했던 사람이 노년에는 축복을 베푸는 사람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우리 노년의 사명도 이와 같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손주들을 위한 믿음의 울타리가 되고 공동체를 평화로 감싸고 마지막엔 축복을 남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노년은 후회보다 감사가 깊어지고 두려움보다 평화가 자리하며 혼란보다 기쁨이 차분히 스며듭니다. 스스로에게 조용히 질문해 봅니다. 나는 하느님 안에서 나의 본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의 인격에서 야곱처럼 새로워져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회복해야 할 관계는 무엇인가? 하느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기신 노년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 제 삶을 돌아보며 당신 안에서 참된 나를 찾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이 바라시는 참모습으로만 살기 원하오니 남은 생애가 늦지 않은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주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신 것처럼 저의 정체성도 당신 안에서 새롭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생명의 책에서 제 이름이 큰 소리로 불리어지게 하소서. 주님은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